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릴까요? 딱 봐도 오래전 사진 같으시지요? 예전에는 저렇게 큰 길에 있는 나무 아래 벤치를 약속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아는 사람 없으실 겁니다. 너무 또 이렇게 크게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요즘과는 다른 모습, 한눈에 봐도 저게 옛날에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지 않으신지요? 패션이 옛날이다 이런 거 말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뭐가 좀 다를까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아무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저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 아래를 보면서 뭔가를 하고 있겠지요. 길거리나 벤치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어느 곳에서든지 다들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에 조금 일찍 도착하게 되면 기도하거나 묵상하시거나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시거나 주보를 보거나 또 성경에서 설교 본문을 이렇게 미리 찾아서 읽기도 하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혹 요즘은 예배 시간 되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물론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어플로 아마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걸 겁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누군가를, 아니면 어느 때를 이렇게 기다려야지만 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나누었던 인사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람어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딱 한 번 쓰여졌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 마지막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람어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똑같은 말로 그 의미는 같지만 아람어 마라나타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으로 인한 그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그 고난을 다 이겨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언제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쓴 그의 책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저서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긴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긴장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도래했지만 그것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상태에서는 긴장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선포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개인적 종말의 때에,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그 우주적 종말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와 이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경주를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를 신학자들은 종말론적인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내가 누리며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인 것 마냥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찬사받는 것에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고 펼쳐지는 모든 일들 앞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계산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믿음의 변덕을 부리면서 그렇게 허둥대면서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진 대림절, 이제 오늘부터 남은 이 대림절 3주 동안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 종은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됩니다. 해가 질 무렵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에게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느라 많이 수고했으니 얼른 와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하반절,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 문장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서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러한 단정적인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문장의 형식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요즘 같으면 이 법정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일을 시켰다가는 큰일 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인권 침해나 노동력 착취로 그 주인이 고발당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초과 근무 수당을 준다고 해도 그 종이 나는 워라벨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지금의 가치관 속에서의 생각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종을 배려하지 않는 악한 주인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인권적, 윤리적 차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사회 속에 있었던 주인과 종이라는 그 제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됩니다. 그 관계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있어서 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지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종들이 하루 종일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생색내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인의 밭에서 주인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또 해야지만 되는 당연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은 이제 자신의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지만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야 그 종은 먹고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그렇게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어느 주인도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매정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종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비유를 듣기 좀 거북하고 불편하신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인 참 나쁜 사람, 악덕 주인, 이 관점으로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종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에게 고마워해서 나에게 보상도 해주고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 내가 이제 쉬어도 된다라는 것, 이러한 것을 바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그것이 그리고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한 이후에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내세울 공로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주인에게 속한 종으로서의 마땅한 모습, 마땅한 열심입니다. 효를 중시하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간혹 부모님은 믿지 않고 자녀들 중에 한 사람만 믿게 되는 그러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핍박과 오해였습니다. 밥 먹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버럭 화를 내시면서 육신의 그 아버지가 땀 흘려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불효자라고 그렇게 꾸중하기도 했습니다. 이어령 박사의 유작인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전에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에서 이 박사님이 강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출간된 유작입니다. 이 저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고민한 내용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생존과 소통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꼭 해야지만 되는 세 가지는 먹고 듣고 걷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참 참신하고 유익합니다. 제1부 먹다에 먹기 위한 기도에서 이러한 내용을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밭을 메고 물을 준 것보다 거기 이미 토양이 있고 햇빛이 쏟아지고 때맞춰 비가 내리고 벌레들이 흙을 부숴주는 노력이 훨씬 큰 에너지입니다. 전체 공정을 100으로 보면 인간이 밭에서 일하는 것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의 노력을 내세우는 대신 이를 가능하게 해주신 존재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감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의 시작입니다. 식사 전에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기도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손기름을 고백하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한 가지도 우리의 수고와 공로, 우리의 애씀과 노력을 통해 얻게 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이러한 은혜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행한 것만 내세우면 그것은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생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는 우리의 신분이 종이니 종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으니 아무 소리 말고 무조건 일만 하라는 비인격적인 잔인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의 집에 종이 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종이 된 자가 양을 치고 밭을 가는 일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 또한 은혜요 영광입니다. 내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시중을 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또한 영광입니다. 그 모든 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내가 행복과 즐거움으로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종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열심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일을 감당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터전에서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 종이 밭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그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시면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우리의 그 삶의 터전,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먼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또 다른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목사나 선교사 정도는 되어야지만, 아니면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의 이런 항존직 정도는 되어야지만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직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직분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고백하고 발견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복음을 위한 직접적인 일에 내가 열심을 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내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의 말씀처럼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들어왔다고 그 종의 일이 다 맞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열심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달란트에 따라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명에 헌신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주대 한국교회의 선교사 가운데 말콤 패닉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은 저렇게 갓쓰고 도포를 입으시고 사진을 많이 찍으셨는데,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이 선교사님은 어느 날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선교적 사명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고, 한국에 선교사로 가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멀고도 낯선 이 조선 땅에 온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 목숨을 걸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기는 정식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사실 이 패닉 선교사님은 신학 교육은커녕 일반 교육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윌더 선교사님이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주 예쁘고 멋있는 그릇에 물을 담아서 주면 더욱 좋겠지만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주어도 기쁘게 그 물을 받아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생수라는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어느 정도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장 선교사로 가겠다는 결단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는 사업가였고 어느 정도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시 윌더 선교사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에 올라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나 노를 저은 뒤에도 배가 여전히 선착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일어나서 고물로 가보니 배가 밧줄로 선착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헛고생을 하며 노를 저었던 겁니다. 칼을 꺼내서 그 밧줄을 끊고 노를 저으니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패닉 선교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메고 있는 이 편안함이라는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넉 달의 항해 끝에 1889년 오늘과 똑같은 12월 8일에 이 조선 땅에 도착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찬송가를 간행하기도 하면서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말콤 패닉 선교사님의 사역이 어느 날 한국 땅의 침례 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말콤 패닉 선교사님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회고하며 쓴 책이 한글로 번역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찌그러진 통에 불과할지라도입니다. 찌그러진 통에 불과할지라도. 찌그러진 깡통과 같이 하찮아 보이는 존재였던, 그러나 자신에게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러한 자신을 복음의 종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부르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부름받았기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열심으로 행한 이후에 우리도 본문 10절처럼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흔적을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오직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알고 계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나는 그로 인해 만족합니다. 고백해야지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편리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열심을 통해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지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행복한 종들입니다.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행복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 부르시는 사명 앞에 우리로 거룩한 열심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